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 가끔 방송을 통해서도 보듯이 그 부모들 중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또 삶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거의 폐인이 되어서 술로 하루를 보내면서 고통 중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면 1년, 2년 시간이라도 지나면 잊혀질 텐데 확인이 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아이는 부모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아이가 없는 삶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 삶에 뭔가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반면에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면 또 그것 이상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이야기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남자고 또 상당히 부유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그 양 한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수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닌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강조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바로 이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자고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전을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드라크마는 이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적지 않는 그런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부지런히 찾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간다. 그러니까 이 99마리를 그냥 버려두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주인은 다른 목동들이나 아마 일꾼들에게 그 99마리를 맡겼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목동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꾼, 야, 네가 가서 한 마리 잃은 자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직접 99마리를 맡기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찾아간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비록 잃어버린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99마리와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 그렇게 찾아다닐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 잃어버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영혼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느냐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은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메울 수 없는 하나의 구멍을 갖고 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내 삶이 완벽해도 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결국은 멸망길로 가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결국은 구멍 뚫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깨에 메고 99마리가 있는 양의 무리로 옵니다. 근데 오늘 표현을 보면은 이제 99마리가 있는 그런 양들에게 이 어린 양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 양을 그대로 맨 채로 집까지 간다. 집까지 간다. 그리고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소박하지만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내가 다시 찾아서 내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주책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적어도 이웃들을 여러분 초청을 해서 소박하지만 잔치를 하나 벌이기 위해서는 아마 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이거는 타당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 한 마리를 찾는데 그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이 주인에게는 어떤 자신의 먹거리 혹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일지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과 비록 잃어버린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목적 자체로 여기신다. 그걸 뭐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일지라도 목적 그 자체로 절대로 우리를 도구로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고 이제 7절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비유의 결론. 잃은 양을 찾는 것을 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모아놓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잃은 양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또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죠?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기쁨을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다.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혼자 막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 기쁨은 천군 천사를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가지고 천군 천사를 모아놓고 같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돈을 들여서 친구들이나 사람들 모아서 한턱을 내잖아요. 왜? 내 혼자 기쁨으로 도저히 주체가 안 되니까. 또 자랑도 해야 되겠고 좋은 일을 나눠야 되겠고, 이럴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턱을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뭐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적어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혼자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천군 천사를 그때는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한다.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오늘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잖아.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는 것을 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자는 곧 죄인입니다. 그럼 잃은 자는 죄인,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겠죠.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죄인을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찾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만약에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는 이유는, 결론은 뻔한 겁니다.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죄인을 찾는다는 것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환자로 보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아무리 죄로 인하여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치유받아야 될 환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실수를 하게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 때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실수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지나치다 싶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환자고 회복돼야 될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깊은 상처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바라볼 때 그 죄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 확실한 거다라는. 하나님은 죄인을 환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들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환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자꾸 의사에게 가기를 머뭇머뭇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병은 심해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도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 죄인 된 자를 찾으신 이유는 정죄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는 게 아니고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우리에게 이미 또 의인이라고 하는 99명에 속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인들이 돌아와야 하는 그 아버지의 품은 결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야 하는 사실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에서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죄인들하고 자기들하고는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딱 정해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면 죄인이 돌아올 아버지의 품이 없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의인된 자들은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환자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 반드시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될 환자. 그리고 그들의 정신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될 환자로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해야 그 영혼이 결국은 돌아올 때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죄인들과 늘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다 그러잖아요. 교인들에게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데리고 옵시다 얘기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성도들은 전부 다 친구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일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나서 잠시 교류하지만 진짜 내 마음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또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마음 터놓고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의인, 다시 말하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또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억지로라도, 그리고 그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늘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왔을 때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실수가 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정죄하는 그 사람이 정죄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의인들을 정죄합니다. 죄인들을 예수님은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를 정죄하냐?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정죄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막 짜증을 내면서 왜 우리 병원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만 오냐고, 왜 환자들만 이렇게 오냐고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잘못 짚은 거죠. 그 사람은 당장 병원을 그만둬야 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손이 더러워진다고 손에 흙을 묻히기 싫어한다는 농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농사 짓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죄인을 회복시키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다. 죄인들이 왔을 때 자꾸 경계를 짓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이런 죄인들과 세리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잃어버린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방문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차라도 대접하고 환대해 주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하고 웃고 그럴 때 그 대화에 섞이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 사람과 말을 섞여주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서 있을 때 그들을 외롭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구역장님은 자기 구역원들이 어려움을 당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아니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원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아니면 신방을 해 주세요. 틈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구역장님들이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그 구역장님은 자기 구역원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역장들이 찾는 데까지 찾아내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잃은 양의 비유하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비교할 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이 양이 무리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그죠? 이탈하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 드라크마는 동전이 무슨 발이 달렸습니까? 동전은 움직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의 경우는 이 여인이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작용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동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 두 비유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똑같은 잃어버린 건데 이 동전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잃은 양은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신앙을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일 수 있지만 이 동전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들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항존직들의 무관심 때문에,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동전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방을 헤집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려는 그 기도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동전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동전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 비유를 하고 예수님이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를 얘기하죠? 잃은 양은 울기라도 하죠. 주인이 찾아다닐 때 음메하고 울기라도 하지.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막 찾아다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갈 수도 있지. 그러나 동전을 잃어버리면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동전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거는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끌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동전과 같은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가 찾아내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는 절대 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혹이라도 잃은 양과 같은, 잃은 동전과 같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전과 같은 영혼을 향해서는 손을 내미는 그런 수고를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잃어버린 양,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인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전은 물질입니다. 것이에요, 것. 물질 자체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잃은 양은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잃은 동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찾아야 될 것은 영혼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인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잃어버린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라는 것. 말은 많이 하지만 세상적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서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이지요. 또 세상은 온통 드라마를 봐도, 모든 걸 봐도 다 보복하는 보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성서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화해와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은 힘의 논리에 순응하지만은 성경에 나타나 우리가 잃어버려서 찾아야 될 것 같이 십자가의 섬김이고 고귀한 희생의 가치, 이거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불의에 쉽게 타협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우리는 끝까지 정의를 찾아야 되고 공정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것을 찾기까지 찾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이 공정무역 카페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이걸 판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거서 수익을 남기는 이전에 우리가 이걸 소비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공정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찾아간다.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연대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공정무역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 잃어버렸던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그렇게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서두에 파스칼의 말을 인용했죠.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말을 거꾸로 해봅니다. 하나님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을 가지고 계신다. 그 구멍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야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비어있는 그 구멍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연약하고 우리도 똑같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야 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환대해주고 그들이 결코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민감함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함께 외롭지 않게 우리가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일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능력 이곳에,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번 더 손을 들고 찬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전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